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기도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곤혹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곤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난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극복해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참 극복하기 쉽지 않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인생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침체하고 무너지고 또 후퇴하고 멈춰 서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난관을 뚫고 통과하고 더욱 잘 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도피한다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난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주는 문제를 통과하긴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직면함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생에 찾아온 해결하기 힘든 난관을 잘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난관을 돌파하려면 이미 잘 해결해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난관을 잘 돌파하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해서 이 난관을 직면했을 때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에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해결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극복해 가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어려운 고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문제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압도당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고 문제보다 고난보다 역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이 수없이 지나갈 때마다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를 향하여 죽이려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출애굽기 14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계속해서 애굽 군대가 추격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가다 보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원망 소리를 듣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난관을 돌파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돌파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이겨내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미 아는 게 있습니다. 새 2025년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기다립니다. 한두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있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구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과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도 있겠구나. 또 사업이 커진다든지 삶의 지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식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주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제는 또 생기겠구나. 우리는 다 이미 경험해왔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장성해 간다는 것은 또 새로운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말씀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때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바다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문제만 끝나면, 넘어서면 우리는 살 것 같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됩니다. 다 파멸되고 그들의 죽음이 찾아오고 끝이 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성경이 되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으시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를 높이리로다. 참 얼마나 감격했고 기뻐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 죽을 줄만 알았는데 기적을 본 겁니다. 그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직면했던 큰 문제들, 고난과 역경, 난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애가 타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낸 인생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담아 놓고 계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고난 속에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담아두셨을까? 어떤 기적을 이곳에 담아두셨을까? 믿음을 갖고 난관을 극복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누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의 문제가 지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고난 후에 또 역경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했습니다. 와, 다행이다. 기적을 경험했다 했는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광야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 때문에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물이 보였습니다. 물을 만난 겁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난관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난관 앞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반면에 모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역경을 극복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들은 다시 그 물을 즐겁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물을 통하여 목을 듬뿍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그들을 잠시 좀 편안하게 한 달 정도 쉬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물이 없었어요. 목말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좀 쉬고 편안하게 기다렸다가 새 힘을 얻고 출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평안한 길로, 물이 좀 넉넉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던 하나님이실 텐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질문입니다.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성경은 옛날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부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모세가 하필이면 광야길로 인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성장하는 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현재에 머물러 멈춰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서 더 큰 사람, 더 큰 복을 받을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천국 가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빨리 광야를 통과하느냐보다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늘 광야와 같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광야를 만났구나, 또 고난을 만났구나. 인생은 광야와 같구나, 고난과 같구나, 난관이 끝이 없구나.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성숙해져야 하느냐, 어떻게 성장해야 하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얼마나 빨리 쉽게 하기를 원하시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해석하고 잘 반응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반응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에 따라 반응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수없이 반응에 응답합니다. 내외간에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도 그래 하면서 유하게 대답하고 가정을 더 평화롭게 하실 수도 있고, 날카롭게 얘기하는데 더 날카롭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난관을 만날 때마다 그 난관을 통해서 계속되는 또 다른 인생이 되어갑니다. 난관은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난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따지고 원망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지만 묵묵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존경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원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을 종종 씁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과 얼마 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은 그렇게 변심합니다.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남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고 왜 모세를 원망합니까? 모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만은 믿었어. 아닙니다. 당신은 안 그럴 줄 알았어. 아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 딸은 안 그럴 줄 알았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어. 안 그렇습니다. 엄마로서 살아보셨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딸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절에 보면 모세는 원망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했다고 다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주고 이해해줘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너가 그럴 줄 몰랐다.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가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이해해주지 못했구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보셨지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성숙해 가야 한다. 달라져 가야 한다. 둘째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던 백성들의 불평 소리를 들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물이 어디 있느냐고, 왜 쓴 물이냐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시 부르짖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책임이 무엇이냐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난관을 극복해가는 방법은 오직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뜯어고치려고 해도 우리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이 미숙하면 원망합니다. 성숙하면 기도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가까운 곳만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생을 멀리 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비난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고 싸우는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힘을 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해결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것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것을 물에 넣으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기도하기 전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 있었지만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시험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양이 차고 감추었던 계시했던 것을 보여줄 만한 때가 왔을 때 기도의 시간이 찼을 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보인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해야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그곳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 보였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보였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 해결책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의 눈이 떠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보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시고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을 때 모세는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나뭇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이 물 때문에 나를 원망하는데 이게 무엇이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에 순종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은 단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와 함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은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자 쓸모없는 물이 쓸모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난관을 극복하게 되고 엘림의 축복으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몸과 마음 병든 사람도 치료하시고 또한 인생이 병든 사람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면 마라의 쓴물처럼 내 인생이 너무 쓰다, 내 인생이 너무 쓰디쓰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듯 우리 인생의 쓰디쓴 병든 우리 인생을 치료하셔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난관을 극복하자 엘림의 축복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그 일이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좋은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준비해 놓고 계셨던 예비하셨던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시고 순종할 때 그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은 엘림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의 물샘 12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백성들이 만약 엘림을 알았다면 조금만 가면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있어 12개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을 만나 그것을 알았다면 볼 수 있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자 했을 것입니다. 엘림까지 걸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알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수르 광야를 거치게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을까요?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테스트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대로 살아야 한다. 앞으로는 인생의 그 어떤 쓰디쓴 마라와 같은 고통을 겪어도 광야의 목마른
그 목이 마른 고통을 겪어도, 난관을 만나도,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보일 것이다. 예비하신 것이 보이면 순종하라. 순종하면 드디어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해결책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엘림의 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난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지켜보시는구나,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절대 원망하지 않으리라, 절대 불평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그때 엘림의 기적,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고 엘림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